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할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빌립보서가 놀랍게도 같은 개념을 반복하기도 하고요, 비슷한 개념을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깊이 있게 영성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매우 스마트한 말을 하면 그걸 평가했거든요. 야,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뭐 이런 거였어요. 요즘은 무게감 있는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해도 새롭지? 뭐 이렇게 제가 통쾌했던 20, 30대가 있었고, 지금은 좀 무게감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무게는 어디서 나오느냐? 깊이에서 나오죠. 주님을 알아가되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사람을 알아도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알아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 사람을 입체로 이해하고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단순하지 않아요. 모두 입체예요. 그의 경험이 그렇고 그 경험을 나는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재단하여 말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20, 30대 하는 거지 여러분 나이 때 하시면 욕먹어요. 오늘 말씀 바로 거기에 입각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 변명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복음의 변증이에요. 복음은 이게 복음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복음을 이것이 복음이라고 확정짓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죠. 자, 내가 복음을 변명했어요. 내가 복음을 확증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증거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논리로. 여러분의 삶도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논리로 다 설명하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이라고 확정되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을 거부할 것도 없고 그 순간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전혀 삶에 잇대어 있지만 다른 삶이 열리는 거예요. 창문이 열린다고 할까요? 다른 세상의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데 창문을 통하여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내 몸은 나갈 수가 없어요. 죽어야 나가니까. 그런데 상상력으로, 영혼으로 그 바깥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복음의 창문을 여는 종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여러분만 깨닫고 복음을 변명하지도 않고 확정 짓지도 않는다면 복음은 편만하게 펼쳐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변증하였으면 이제는 복음을 확정해라. 복음이 복음인 것을 드러내었다면 이제 복음은 이것밖에 없다는 확정이 이어져야 합니다.
설명할 때야 그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정해요. 그러면 복음은 여기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복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도록 훈련받은 우리가 복음은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그래놓고 삶은 재정도 복음이고 건강도 복음이고 우리의 능력도 복음이고 이렇게 사니까 들통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의 말을 안 믿는 겁니다. 너도 못 믿는 걸 뭘 나한테 얘기를 해 라고 세상이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방한다잖아요. 너도 못 믿는 거 그거 믿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우리를 신방한대요. 자기들은 최소한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왜? 나는 그런 거 안 믿고 내 자신을 믿어. 이건 확실한 증거야 라고 이들은 확고한데 그렇게 하면 죽어. 주님을 믿어야 살아. 그래놓고 우리가 자신을 믿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신방한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멘. 변증하시고 확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제목과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지식과 총명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여기도 보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로맨틱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데 무슨 거기에 로맨스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는 하늘의 지식이 필요해요. 그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려면 하늘의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나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 알아.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모든 총명으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가 참 무서운 성경 말씀입니다. 몇 장 안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뭐 일주일에 그냥 마음 먹으면 한 10분 투자하시면 한 번, 월요일에 한 번, 화요일에 한 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참 깊이가 남다른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아주 순복 같은 기준이 있어요. 다른 복은 그런 건 없어 하고 속옷으로 퍽퍽 찔러요. 로마서는요 큰 망치로 우리를 부셔요. 꽝. 빌립보서는 우리를 데리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참 서신서마다 느낌과 맛이 있어요. 제가 평생을 읽어도 어떤 건 또 처음 보는 것처럼 보여요. 뭘 저보다 똑똑한 체하고 안 읽으시냐 그 말이에요. 읽으시라고. 자, 여러분이 못 읽을까봐 해가 바뀌면 얼른 제가 정신을 차리고 줌으로 열어서 함께 말씀 읽는 모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말씀 읽으시죠. 거기 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사랑을 더하려면 지식과 총명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게 수용하는 것이 지식과 총명의 기능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지극히 선한 것, 그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오래 지속되려면 지식과 총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요 정말 지속적으로 사랑하려면 파악이 끝났다면 사랑이 끝나요. 너는 이제 파악이 끝났어. 네가 뭘 변하겠어? 네가 뭘 하겠어? 라고 그 사람에 대하여 일단 기대감을 끝내면 사랑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같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믿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아직도 너는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기대가 된다, 이런 게 있으세요? 자기 자녀라고 마치 결론을 지어버리죠. 사랑이 끝나요. 솔직히 아내를 얼마나 압니까? 남편을 얼마나 알아요? 너는 그런 사람 하고 확정 지어버리면 사랑이 끝나요. 서로에 대하여 기대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평면이 되지 않게 만들려면 서로 기대해야 돼요. 또 기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결론 짓지 말아야 돼요. 알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늘 그 수준에서 끝나는 대화가 아니라 좀 깊은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생각까지 했어? 그때 그렇게 판단을 했어? 참 귀하네 그 생각 하고 인간을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나중에 둘 중에 하나가 하늘나라 가고 난 다음에 생각해봐요.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별로 그 사람에서 아는 것도 없어요. 평생을 살았는데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늘 기대하고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 동반된 사랑으로 살아가자. 이게 영성 아니냐 말이에요. 목사에 대해서 이제 뭐 청년 때 더해서 생각하면 뭐 너무 오래 만났죠. 몰랐어요. 저에 대해서 어디가 약한지도 몰랐잖아요. 요즘 목사의 고민이 뭔지에 대해서 뭘 아세요? 우리는 그런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많이 말하죠. 신변 잡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0분 성경을 읽고 10분간 대화를 공식적으로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더해도 내가 대화를 하겠다. 우리 그런 대화를 나눠야 돼요. 이게 지식과 총명입니다. 서영석에 대하여 아는 것이 뭘 지식입니까? 서영석을 알아야죠. 서영석의 영을 알아야죠. 노경민에 대하여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 친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A에 대하여 아는 것은 정보잖아요. A를 아는 것이 지식과 총명.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총명으로 좋은 판단을 함께 내리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벌써 2번이 끝났으니 여러분 기대하시죠? 3번이 끝나면 오늘 너무 일이가 빨리 끝나겠네. 물론 구역회도 해야 되고 방해도 해야 되는 날이라 빨리 끝내야 되지만 오늘은 5번까지 있어요. 혹자들은 늘 서영석 목사가 3번까지만 하니까 1, 2, 3밖에 못 쓰는 줄 알고 4번도 알고 5번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제목과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1장 20절로 21절. 간절한 기대와 소망.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죠. 여러분, 전 세계 경전에서 역사가 끝날 것이다를 예상한 경전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죠. 역사가 끝나는데 곧 이어진다. 돈다. 원형으로 돈다. 근데 직선으로 말해서 역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예상한 경전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놀랍죠?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아니요.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 마지막에 도달되지 못했지만 마지막이 있을 거야를 기대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신앙생활들은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소위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썼다면 역사에 종국이 있다, 역사의 결국이 있다는 것을 인간 저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종말론적인 기대와 소망이 있거든요. 세상이 망하면 세상은 끝나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이 세상이 돌고 도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 또 다른 시작을 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부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와 연결하면 이거 끊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를 끊어서 빌립보서의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게 그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을 이미 가슴속에 품고 사니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고 있어서 오늘 내가 사는 것도 좋지만 오늘 죽는다고 하더라도 뭐가 문제냐, 이런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대감이 있죠. 이런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내일도 당연히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오늘로 끝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전라도에 떨어진 비행기에 탔던 사람이 태국에서 탔을 때 저렇게 될 줄을 알고 타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져서 그런 일을 당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무지몽매한 게 인간인데 뭘 우리를 믿고 사냐. 성수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때도 제가 운전하고 다녔거든요. 성수대교가 무너진 거예요. 다른 대교는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동호대교 지나갈 때 대교에서 막히면 그렇게 기분이 나요. 무너질 것 같아요. 인간이 그래요. 성수대가 무너지는 날에 김동원 목사님이 그 다리를 건너서 새벽기도 인도했다. 동안교회 계실 때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하고 그 다리를 탔으면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딱 그렇게 맞아요. 새벽에 담임 목사실에서 설교도 준비하고 성경도 읽고 이러시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뉴스를 보셨는데 자기가 건너왔던 다리가 딱 가운데가 떨어져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대교로 넘어서 집을 가는데 손이 떨린다. 그때 알았대요. 끊어질 다리는 참고선 모르고 지나가고 끊어지지 않을 다리는 떨며 지나가는 나를 더 이상 나는 믿을 수 없다.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노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인사말을 바꾸셨대요. 아들 다녀옵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오는 거는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대요. 어머니 아들 갑니다. 와서는 어머니 아들 왔습니다. 이게 정직한 고백인 거죠. 다녀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는 모를 수 있어요. 이 인간이에요. 그러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라는 말을 우리가 공식처럼 말하고 정답처럼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나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상 사람들이 거의 들통난 가짜라고 여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대로 살면 정말 능력인데 안 살아 우리들이. 그렇게 뭐 안 살면서 계속 말해. 안 믿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제목과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진보와 기쁨.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같이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1장 25절 26절. 믿음의 진보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앞에 서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표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주님을 믿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복권 한 60억 정도에 당첨되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찾아서 잘 뒀어요. 누구에게도 부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 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표정이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막 터져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죠? 새어 나오는 웃음이 있어. 뭐 김권사가 장로인 나한테 함부로 해도 그래. 나한테 60억이 있다. 교회가 뭐가 어렵다 그러는데 1억 정도 떼어서 여유가 있어.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밥 먹으면 그거 내가 낼게 이렇게 돼. 그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쓰는 거예요. 저장된 돈이 있습니다. 아니 60억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이미 확보한 여러분의 기분은 왜 그렇게 잘 숨겨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여유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환자가 되면 환자복을 입혀놓는데 내가 기분 좋았던 건 나의 삶을 통하여 목사님이시죠 그런 게 아니라 내 억양이 너무 독특해서 목회하시죠 이렇게 말한 거지만 환자복을 입혀놔도 목사님께 들어갔구나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갖다 놓아도 그리스도인 게 숨겨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이 이렇게 진전되어 나아가다가 기쁨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기쁨은 세상적인 무슨 조건적인 쾌락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터져 나오는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지 않는 그런 기쁨. 돌아가신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막내로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자, 지금도 기억해요. 저에게만 이 허리춤에서 꺼내서 주셨던 용돈도 기억하고 여기서 꺼내주었던 곶감도 기억한다고. 여기서 많은 게 나와요. 무료만. 다른 형들은 안 줘요. 다 컸습니다. 주로 내가 받아먹고 살았잖아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슬퍼요. 그냥 오열하기 직전이었어요. 진짜 슬픔이 올라가서 표정을 딱 보는데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있었던 경우입니다. 늘 기도하시지만 표정이 밝으셨지만 늘 슬픔이 있었다. 주름이 오는 거예요. 돌아가신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믿음이 없던 우리 큰명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장모님 돌아가신 모습이 제일 아름답네 그러셨어요. 정말로 구원의 기쁨이 이 오열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는데 오열이 한순간도 나오지 않도록 탁 누르고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여러분 뭐 좀 안 돼도 구원 받았는데 뭐 좀 힘들어도 내가 구원 백성인데 그런 믿음의 진보가 기쁨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상 회개만 해서는 여기 못 가요. 회개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돼요? 되냐고요? 회개하셨어요. 내가 고쳐야지. 그래서 늘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회개를 했어요.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이제 내가 올바로 살아버리라. 아니 되냐고.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내가 회개했으니 이제 올바로 살아버리라. 안 돼요. 결코 안 돼요. 회개했을수록 주님의 은혜 안에 나와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 부분들을 기억해내고 그 부분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들을 시작하세요. 그럴 때 그 열매로 맺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다섯 번째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1장 29절 30절. 믿음이 있는데 고난이 없었다. 제가 과감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었더니 복이 왔다. 끝.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복이 오기 전에 고난이 먼저 와요. 자, 그러니 믿고 난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 교회도 나았던 분이에요. 꼭 교회 나오면 그런 일이 생겨요. 뭐 하는 분이냐? 영양증 만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등록하고 난 다음에 이게 터졌어요. 손에 쥐고 터졌으니 안에 있는 그 재료를 다시 넣어야 되고 다시 우려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 좁은 가게가 뭐 그냥 검정물로 그냥 꽉 찬 거예요. 바로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나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정말 제대로 믿기로 결정하면 고난이 먼저 옵니다. 근데 고난을 어렵사리 통과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복이 오는데,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데 필수 과정인 것을 아예 머릿속에 입력해야 돼요. 고난 없는 복, 유혹이에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고난이 동반된 복,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전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바울,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뱀의 위협, 곤장 맞고 이러고 산 거 아닙니까? 자기 수명을 줄여 로마에서 참수당하여 돌아가시고 그야말로 그가 누렸던 복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디모데도 만나고 에바브로디도 만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누렸던 복들을 말하자면 그는 늘 이동하고 다녔지만 배를 굶지 아니했고 어디 잘 곳이 없었지만 늘 비를 피할 수 있어서 잠들어 있을 수 있었고 일어나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그에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복 알겠는데 그 복 말고 현찰을 주세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이거든요.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이 원 스텝으로 끝나면 안 돼요. 투 스텝,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을 변명했으면 확정함으로, 사랑을 알게 되었으면 충명으로, 간절한 기대가 있으면 소망으로, 믿음의 진보가 있으면 기쁨으로, 믿음이 있었으면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추동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그분 안에 거하는 방법은 말씀에 입각하여 사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누가 용하더라 절대로 가지 마세요. 누가 예언하는데 용하더라 그런 데 가지 마세요. 함께 말씀을 읽다가 울고 웃는 공동체에서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찬송